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불러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묶인 생각과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삶의 변화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신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남녀신도의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단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의 귀한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장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 구석구석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하나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며 또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갈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54번째 시간 하나님을 아는 그 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 여러분 이제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인데요.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회개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이전과 다른 거룩한 그 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세요.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온갖 치욕을 당했던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을 높이 쌓되 매우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배치시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므낫세의 인식의 변화가 크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그 길을 걸었던 므낫세가 이제 예루살렘에 높은 성벽을 세우게 돼요. 더 이상 친아수르 정책으로 내가 걷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아수르의 공격에 또다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가장 먼저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므로 이제는 그가 이방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거룩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에 두루 퍼져 있던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모든 것들을 다 성 밖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가 세운 성벽 밖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므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의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는 거룩한 그 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앙 서적의 책 가운데 제목이 우리에게 아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멘 하고 나서 아멘 하고 외치고 나서 삶으로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바벨론에 그대로 묶어두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은 단순히 우리 머리 안의 지식으로 그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이 판치는 바벨론에서부터 우리의 인식에 회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쇠사슬로 결박되어금 세속적 가치 아래에서 살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대항해서 어느 곳에 믿음의 성벽을 높이 쌓아야 하는가, 또 그 안에 어떤 군대를 배치해서 세속의 침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믿음으로 쌓은 성벽 밖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던져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세상 가치관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삶이 막막합니다. 사방으로부터 꽉 막힌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 높이 쌓아 올린 성벽 안에서 창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1월 성신보다 더 높이 계시는 분, 비록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별자리에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신호로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그 별을 하늘에 두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광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서 알게 된 그 후로 이어지는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비장함을 내포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회개는 본문 15절에 나오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성 밖으로 내던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악의 단절이 아닌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여러분, 그 회개의 장면이 저는 므낫세를 통해서 잘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16절에 우상을 던져버린 므낫세가 그 이후에 뭘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 제단 위에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화목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특별하게 가진 의미가 회복시키는 제사라는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므낫세의 회개가 그저 그에게 죄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이 비워진 그의 마음 속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한 제사, 즉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또 삶을 고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나 자신을 자책하고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의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구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상하면 상할수록 통회하면 통회할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회개를 노래하는 이 시편 역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제사로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속적으로 채워졌던 우리 마음이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결단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최우선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야기하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된 므낫세가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유다 백성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각 지방을 잇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이제 므낫세와 함께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므낫세와 또 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심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반전이에요. 사람의 생각보다 더욱 큽니다. 하나님은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자들에게 돌이켜서 살 길을 능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한 사람의 그 이후를
단정지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그 후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후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므낫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주와 함께 누우매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므낫세의 죄와 허물 그리고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행적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장은 무엇이냐면 말씀 혹은 사건을 의미하는 이름이거든요. 아마도 이스라엘 왕들의 어록을 기록한 책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19절에 보시면 역대기 기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 원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그것들이 선견자들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호세의 사기를 보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닌 감탄사예요. 당시에 지금 포로 귀환해서 이 역대기를 읽던 독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느꼈던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가증한 일을 행하던 므낫세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지식을 주시며 또 그 후에라는 회개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을 지금 읽은 독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바벨론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후의 삶으로 자기들도 살아가기를 열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의 이러한 초청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므낫세의 감명 깊은 삶과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기사가 2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21절에서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이후에 아들 아몬의 삶을 보시면 겸손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 역시 므낫세처럼 처음에 악한 길로 행하지만 겸손하지 못함으로 더욱 범죄하고 결국에 누구 손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의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삶과 명료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므낫세는 어때요? 처음에 악한 왕이라고 또 악한 길을 비록 걸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되죠. 근데 그의 아들 아몬은 어때요?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 더욱 범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글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성벽을 높이 쌓는 일, 그 안에 있는 모든 제단과 우상들을 제거해서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후의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의 이 장면이 사실은 회개한 자들의 저는 교과서라고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하고 그 후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내던질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계시며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낮아졌던 성벽들이 있다면 높이 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밖으로 내던져야 할 제단과 우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아버지의 악에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삶으로 변화되며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벽을 우리가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크신 하나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